10월의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견고한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상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티 없이 맑은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다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첫 주일,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새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나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된 진리와 배려, 사랑을 전하는 새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랗게 무르익은 저 가을 들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곳에 새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전도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새순교회가 되어서 구원과 전도에 힘쓰고 모든 새순교회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새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이 놓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전하실 저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감동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사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온 세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에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그 가정의 경내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고난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전화위복이 되어서 현재보다 배가 되는 축복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건강과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과 웃음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금으로 교회 사랑은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물질의 옥합을 깨트리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그 이름들이 아름답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새순의 가족들이 행복과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은 하시되 이제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독감 수준의 치명률로 이제 내려왔고 우리가 당분간은 마스크 쓰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치료제도 3상 실험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전성이 검증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치료제도 이제 나오고 우리나라도 이미 구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설사 코로나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빨리 우리의 평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교회도 정상적으로 회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배라든지 모임 또 뭐 찬양대, 찬양 선교단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새순의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좀 더 인내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지금은 8시에 드리는데 이번 주부터 7시 30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차량도 6시 55분부터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성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24일 주일을 성례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성례 주일과 이번 성례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신앙이 성숙했는지, 내가 좀 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성례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남자 성도분들은 조금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가대에 있는 의자를 조금 밖으로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대상을 아주 예쁘게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또 성가대 의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낡아가지고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집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헌물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성가대에서 의자를 다 바꾸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한 3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 헌금을 하셔서 이제 성가대 의자를 교체를 합니다.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야 수요일 정도 새로운 의자가 이제 다 와서 견적도 내고 이제 여기에 맞게 다 이제 주문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의자들을 빼야 이제 수요일 날 새로운 성가대 의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두 코로나가 되면 이제 성가대도 다시 서게 될 텐데 아주 그냥 적당한 때에 깔끔한 의자, 아주 고급진 의자로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업 가운데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저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성가대 의자를 빼는 일에 좀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23쪽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교역자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성도들도 또 교역자의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서로 감사하면서 행복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자어에 보면 선례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이 선례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가운으로 붙여놨더라고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선할 선자, 올레자, 보배 보자입니다. 선함이 보배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런 의미죠. 그게 선례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행했던 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했던 선행,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한 일들은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차곡차곡 그것이 쌓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고 내 자식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쌓아두어서 좋을 것이 있고 쌓아두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쌓지 않아야 되는 것을 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쌓아야 될 것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쌓지 않아야 될 것을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화근이 되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쌓지 말아야 될 것은 쌓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쌓아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죄를 우습게 여기면 이제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심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지 않아야 되는 것은 쌓지 않고 쌓아야 되는 것을 쌓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는 죄를 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은혜를 쌓아갑시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 19절에도 보면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쌓아두신 은혜. 여기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숨겨놓다, 비축해놓다, 마련해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은밀히 비축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 그 쌓아 놓으신 은혜를 가지고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1편의 표제어에 보면, 여러분 31편 옆에 작은 글씨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지었던 시를 이제 후대에 이제 음악가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음악가들이 다윗의 시에 이제 음조와 운율을 부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부른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 이스라엘의 성가대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부른 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다윗의 고난을 경험한 이 시가 이제 노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진 거죠. 그것을 찬양으로 만드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찬양 동영상 중에 보면 옥상 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옥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골방 라이브를 하죠. 골방에서도 찬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냐고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냐고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찬양을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할까?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었던 시가 많아요. 그 시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찬양 전문가들, 찬양 인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에 음조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찬양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다. 그 쌓아두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31편의 배경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지은 시라고 봅니다. 억울하게 이제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고난의 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꾀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은혜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1절과 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기 주께 피하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주소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를 붙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쌓았다가 베풀어 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십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두려움은 이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분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요. 너무나도 존경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가까운데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게 경외예요.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니까 버릇없이 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연인이라고 하니까 함부로 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깝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런데 친근하다고 해서 버릇없이 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태도,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비축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두신 은혜를, 비밀히 비축해 두신 은혜를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축해 가야 돼요. 그렇게 쌓아놓은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고난의 때,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비축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어려우면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은혜의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의 소유리 문답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이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친근함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경외감이에요. 이게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식들이 부모를 두려워할 줄 모르면, 부모 어려운 줄을 모르면 부모의 사랑을 우습게 여겨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취급해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애들은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사랑을 베풀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이 공포심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탄생할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번성하고 그 민족의 수가 막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것들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노예 민족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혹시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저것들이 외적들과 손잡고 애굽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에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려내요. 아기들이 죽지 않도록 살려내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왕보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니까 아무리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도 아기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그들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쌓아두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흥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쌓았다가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흥왕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주께 피하는 자들이 받아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막 삶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주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피해야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게 뭐 가정의 일이 되었든지 신앙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뭐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지 어렵고 힘든 일,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전혀 달라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을 피하는 사람 전혀 달라요. 주님을 피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도 안 나와요. 예배도 소홀히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피하면요, 여러분 더 큰 재난을 만나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피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피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께 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새순회 성도들은 한 분도 주님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피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31편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두탐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주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다윗을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계략을 짜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다윗은 주님께 갔으니까요.
하나님께 갔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사울이 아무리 계략을 짜고 다윗을 죽이려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처에 안전하게 감추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전가옥.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누구도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안전가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고난의 때에 주님을 피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 피했어요. 주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가옥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쌓아두신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의 꾀 쓰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게 전공법이에요. 성도가 위기를 돌파하는 전공법이 뭐냐? 사람의 꾀 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주님께 피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공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장막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우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여우를 피하려고 장깨를 썼는데 아마 호랑이를 만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현대의 버전으로 제가 한번 바꿔보니까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뭘 만나요? 똥차 만나는 거예요. 쓰레기차 피하려고 잔머리 굴렸는데 똥차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머리를 굴려봐야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해봤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사람들은 다 이제 다윗이 끝났다고 봤어요. 저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여기 쌓아두었다고 하는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풍성함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이 없습니다. 풍성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갈되지 않는 축복의 곳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도나지 않는 은행이에요. 은행도 부도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행은 부도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는 바닥나지 않는 연금이에요. 연금도 고갈돼요. 우리나라도 2045년 되면 거의 연금이 고갈될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도 고갈되고 은행도 부도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도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풍성한 은혜로 내려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1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일수록 주님을 피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은혜를 쌓아가게 하시고 고난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받아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의 은총으로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